할렐루야. 오늘 디사이플 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사이플 스쿨 제 7번째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몇 번째 강의로 되어 있습니까? 6강입니까? 6번째입니까? 6강입니다. 6강. 6강을 잘 펼치시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원론가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요, 얼마나 중요한 그의 경험된 고백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이란 남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벽돌로 튼튼한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가기까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짐작이 좀 가시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에 관한 그의 경험된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평신도 되도록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사실상 수많은 대적들이 던지는 벽돌로 무너진 성벽을 더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로 인해서 유대 백성 전체가 성공한 사람들로 인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면 우리의 가족들이 성공하는 사람들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인생의 역사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고 봐야지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인류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깊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정말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의 인생으로 보여주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략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대적들에 대한 대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도는 방해하는 자들, 대적들에 대한 대처 전략입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적들의 전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대단히 중요하죠.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기도가 유대 백성 전체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전략, 대처 전략은 기도하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경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의 말씀을 좀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의 전통을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밀도가 다져집니다. 영적인 밀도가 다져지면 아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다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정말 당신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내일 새벽 기도에 새로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부족함이 있고 사람에겐 치우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5절을 보면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를 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략, 두 번째 전략은요,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거기에 무기가 몇 개 등장합니까? 칼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창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활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격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방어력을 위해 구축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방어력을 구축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방어력을 구축하기 전 대처 전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당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런 무기를 준비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던가.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세계 무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전략은요, 영적인 격려와 육적인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빠뜨리지 않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격려, 육적인 격려.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격려와 육적인 격려를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인생의 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격려와 육적인 격려는 가정 안에서 동일선상에서 늘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백성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요, 주의 백성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참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깨우치지 못하면 영적인 격려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요, 겁쟁이로 자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곁을 잠시만 떠나도 멀어지면, 눈벌에서 멀어지면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격려를 받고 자라야 돼요. 영적인 격려를 받고 그들이 공부하는 현장, 직장,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으로 이처럼 파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영적인 격려는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실제로요,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성벽이 무너진 것 그 자체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영적인 격려로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안전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육적인 격려, 가족들에 대한 격려를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유대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정말 이런 육적인 격려를 통해서 일치되었던 내용들, 여러분 가정 안의 테두리에 있는 가족처럼 귀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육적인 격려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격려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격려가 함께 병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 받을 때 영적인 격려와 육적인 격려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게 될 것인데요. 가족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참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유대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해서 일치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느헤미야의 인도를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느헤미야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하시죠.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사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세워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일에 분노한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디사이플 스쿨의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삼으면서요. 첫 번째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다름 아닌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실패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실패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중요해요. 산발랏 하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하는 주동자였습니다. 요즘 주동자 참 비참해요. 주동자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동자는 바로 산발랏입니다. 산발랏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역시요 하나님의 일에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몹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에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에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강력하게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주동자 산발랏은 누구인가? 산발랏이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유다의 성읍이었던 벳호론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론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8km면 여러분 도보로 걸어가면 몇 분이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인 중에 때때로 걷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좀 빨리 건 분들은 1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하네요. 1시간 40분이면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가까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을 크게 분노하면서 방해하는 일에 주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분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에 참여시켰던 사람입니다. 더 나쁜 사람인데 사실상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도비아는 과연 누구인가? 제가 영어로 해석을 붙여놓았는데 더 도비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요, 도비아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을 대표해서 거기에 총독들을 세우는데 가문 전체들이 똘똘 뭉쳐서 유다 백성으로 그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데 혼혈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끝까지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즉 가문으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이와 같은 인생의 흔적도 남긴 사람인데 역사가들은 이 사람들을요 도비아에 관한 시족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동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 개개인이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말리다 보니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현재 아픔, 오늘 현재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유대 백성들을 축복의 무대에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을 세우면서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려운 것 같고 오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기회인 것을 매 시간마다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52일 동안에 단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게 될 텐데요. 다음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2절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무너진 도성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과소평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면
참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유다 백성들의 실제를 몰라요. 여러분, 저 보면 뭔가 조금 담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올시다? 맞지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여러분 모습 보면 정말 담대하고 멋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심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은 미약해도 유다 사람들의 배경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이 배경돼 주시고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함께 선포합시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우리 한국어 번역 가운데, 한국어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무엇일까? 성경적 제사와 그리고 유교를 바탕으로 미풍양속처럼 마치 효도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제사는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성경적인 제사를 한자를 비로도 써서 한자가 달라요. 제사 드릴 때 맡을 사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맡을 사입니다. 맡을 사.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명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면 영어의 sacrifice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는 없어지고 향기만 올라가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맡을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인간으로부터 희생 제물을 받으실 분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제사로 번역됐지만 성경에 도입된 한자어는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조상 제사는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사예요. 이것은 대상이 죽은 조상입니다. 죽은 조상은 비인격체입니다.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을 살아있는 동안 받아야 합니다. 죽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비인격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곳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희생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할 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무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했죠. 다음으로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들은 몰라요. 52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속전속결하는 동안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느헤미야와 축복의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로 이미 세움받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에 불탄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불이 타면 돌이 힘을 잃고 말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돌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좀 시원찮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산발랏에 이어서 도비아는요,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하는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우는 그룹으로 행동하지 않고 홀로 행동하는 묘한 존재입니다. 여우의 몸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조롱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돌을 지나치면서 조롱하게 될 때 그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조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참 묘해요. 사람들은 묘해요. 요즘에 역사학자들이 특별히 지나온 인류 역사 가운데 통계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인류가 언제 가장 큰 고충을 당하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 거짓 소문에 속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정말로 엉뚱한 길로 쳐다니면서 수많은 실패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만들어진 단어를 보면 요즘 심심찮게 뉴스에 떠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 앞에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하루의 시작부터 이미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들 저런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로 규정되었는데 인류 역사상이요, 느헤미야서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이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던 사람들을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뭘 두고 얘기했을까요? 참 재미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건재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들로 그대로 불명예를 씻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8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줍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뭐지요?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은 평화의 도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영어 번역본은요, come and fight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우리 같으면 go and fight에 여러분 직성이 좀 풀리시겠죠. 영어는 내가 간다고 말할 때 go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게. I'll come to you. 간다는 come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반대적인 단어를 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갈 때 무엇 위에 가느냐? 싸우러 간다는 것이에요. 참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가서 친다, 가서 싸우러 간다.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는 것은요,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리라라고 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를 문제를 일으키면서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실패지요, 실패. 여러분, 행이라도요, 누구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나마 어려운 말들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실패한 사람의 불명예를 씻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인류는 두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냐,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들처럼 트러블 메이커이냐, 화평을 깨는 자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저는 참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이에요, 팩트 체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조금이라고 이렇게. 아니요, 우리에겐 정화되는 모든 게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깊이 마음 앞에 생각할 때,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오늘 본문 4장 20절을 보면 명확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좀 축복의 말을 좀 전달합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내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선포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미 다윗이 선포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전쟁들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들을 동원했는데, 나팔을 불면 일제히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일 났다 모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나팔 소리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하나 되어서 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증거했던 것이죠.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향해 소년 다윗이 선포했던 것이 배경입니다. 3일성 17장 4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미 넘기셨음을 믿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경신교회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3,300 비전의 완성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작은 비어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또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1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1번만 읽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일평생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로 삽시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성공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